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리크리스천 네 번째, 다시 그리스도인 네 번째, 불평 가득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크리스천이라는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설교 제목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반대죠. 네, 설교 제목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를 잃은 성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감사를 잃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점점 줄어들더니 말과 행동과 태도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감사가 없어졌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계속 넘치는 그것은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감사가 사라지면 사단은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라는 것을 집어넣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약간 한번 발이 삐끗한, 약간 그 귀한 여정의 길에 잠깐 넘어져 버린,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낙심한 그리스도인, 그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섭섭함에 가득한 그리스도인, 그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를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군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 닮은 사람, 예수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섭섭병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성도란 불가능할지 몰라요. 이 땅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핑계로,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모습을 껴안고 살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온몸에 뒤집어쓰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이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져야 할 것은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불평 가득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럼 불평을 버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꼭 가져야 할 감사를 갖는 게 먼저일까요?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덥고 좀 출출하신 분 있잖아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런 거 됩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게 됩니까? 어렵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비워내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비워낸다라는 것을 우리 종교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명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명상은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비우세요. 이 명상이에요.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중세 때부터 있었던 모든 종교 기관에 있던 건데요,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가득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명상과 비슷하지만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는 뭡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불평 불만과 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감사해. 예배도 감사해, 목사님 말씀도 감사해, 기도도 감사해, 우리 장로님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해, 우리 목차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감사하다가 뒤돌아서서 아이고 불평, 불만, 원망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불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불안이 가득해요. 그러면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억지로 눈치 보면서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이러는 감사.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시죠? 뭐예요? 그냥 나오는 영혼 없는 형식적인 감사 있죠. 불평불만과 감사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이것은 불평불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물어봤어요. 감사를 잃고 불평불만한 그리스도인이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의 본질이 무엇이고 감사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네 번째, 불평 가득 그리스도인인데요, 불평 가득한 그리스도인도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미끄러지고 잠깐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잠깐 나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돌이키고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천국에 병 걸린 사람 있어요? 천국에 죄인 있어요? 천국에 문제 있어요? 천국에 갱년기 이런 거 있어요? 천국에 우울증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났다, 나 못 들어가네, 나 우울증에 갱년기에 몸에 병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천국에는 우울증 환자는 못 들어가지만 우울증 환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다 고침받고 들어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나 같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받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리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은 100점짜리가 되라라고 성취, 어떤 목적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나도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많은 죄와 오물과 연약함과 병듦이 있을 때마다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산상순의 예수님의 말씀과 병행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한 단어로 하면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측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즉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통과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고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쉬운 개념이니까 넘어갈게요. 쉽죠? 이해된 거죠? 자, 모든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들리는 거, 복된 소식이 뭐예요? 믿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풍삼초 때 계속 반복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 다시 말해,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그 이 복음에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렇게 보이죠. 저 사람 믿음 좋네가 아니라 저 사람 일 잘하네, 저 사람 인내심이 있네, 목사님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단단해를 믿음 좋다라고 표현하기 쉽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즉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표현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동전에 뭐가 같다고 할까요? 양면이다. 네. 동전 여러분 요즘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지폐도 없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와 감사는 손바닥과 손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등을 한번 이렇게 앞에 딱 펼쳐보세요. 손등. 자, 손등이 은혜입니다. 은혜.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은 감사입니다. 다시요. 손등이 뭐라고요? 은혜 입은 사람은 뒤집어보세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에 성공한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할까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불평불만의 반대가 뭐라고요? 감사잖아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주셨어요. 첫 번째, 주님께 나아오면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위례하고 여기 복정 아니 어디죠? 복정 고등학교 있는 데 있죠. 그래서 거기 그쪽이 뭐냐면 이제 송파, 서울하고 이쪽 창곡동, 성남, 수정구, 이 가로지는 곳 있죠. 대로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지나가요. 이쪽 가면 서울이고 이쪽 가면 성남이에요. 휴전선 지나가는 겁니다. 이쪽 가면 남한, 이쪽 가면 북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갈릴리는 유대 땅이지요.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멸시하는 이방인보다 더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읽지는 않을게요.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무슨 병이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엔 10명의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멀찍이 있어요? 멀찍이 있어요. 멀찍이. 성경을 보세요. 멀찍이 있으면서 12절에 있죠. 멀리 서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글씨를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쳤어요? 작게 말했어요? 소리를 쳤죠. 왜 그렇냐?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페이퍼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이렇게 돼요. 같이 볼까요?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게 유대 법이에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접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근처에 오면 뭐라고 말해요? 부정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부정하다 하시겠어요? 사람 없는 데 사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인격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가는 데마다 부정하다 나 더러워요, 나 추악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곧 죽어요, 이렇게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속상한데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무리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접촉하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더러운 자라고 욕을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랑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멀찍이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몰라요?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제가 오늘 저 에어컨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2명이나 통했는데 한 명 목사님 그리고 한 명은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자인 걸 아는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겠지만 교회이지만 뭐 상관없는 사람은 보통 다 사장님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라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주여라 불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왜 소리쳤을까요? 왜 소리쳤을까요? 절박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잘 진짜 구원자도 모르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는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예를 들어 김 목사의 설교를 5년, 10년 들으신 분은 그나마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겠지만 한 1년밖에 안 듣고 6개월밖에 안 들은 분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정도가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부르짖어 외치는 겁니다. 왜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어떠세요?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필요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네.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결핍이 있지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 진실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없이 될 정도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절박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 말씀하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절박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요? 내가 예수 믿는 기준이 달라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 우리 얘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아하수에로 왕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127명의 그 도지사들 거기 들어가고 싶어해요. 이번 주 설교에 조금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죠. 1차, 2차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오잖아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오는데 에스더 때는 그 사람들이 안 왔죠. 왜 안 왔을까요? 이 설교 때 대답하시면 돼요. 이번 주 설교 때 나와요. 왜 안 왔을까요? 그들은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냥 여기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여기서 좀 논밭 장사하고 여기서 뭔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귀환이라고? 우리 민족 다 간다고? 아이 난 그래도 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하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지 몰라요. 게다가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끌려갔다가 다 광복 때 돌아왔는데 안 돌아와요. 왜? 거기서 전당포 했는데 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두부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 두부 최고라고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을 때 도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도 땅값도 올라 있고, 예? 내가 지금까지 이 거래처들도 어느 정도 먹여 살려주고 하고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됐어, 우리 광복이 됐어, 고향으로 1차, 2차, 3차 다 갈 수 있어. 근데 안 갔어요. 왜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땅에 타협하고 어느 정도는 그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어디 가나 그렇지 지금 내 자식 새끼들이랑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만큼 일어났는데 이거 저기 가면 또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하는 그 타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많이 결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삶의 결핍과 어려움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절실한 문제, 정말 내가 그렇게 문제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직후가 진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복을 맞지 마세요.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내 믿음을 잃고 내 신앙이 무너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면 위험합니다. 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요, 많이 안 줘요?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한 10억 주면 여러분 잘 쓸 수 있어요? 10억이면 로또 맞으면 10억 되나요? 돈 없나요? 한 10억 주면 잘 쓸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로또만 맞으면 목사님 교회부터 지어준다고. 지금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한테, 진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는 부어주셔요.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잘 주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돈 빡 생겨보세요. 뭐 하나 여유 생기면 뭐 하나 보세요. 조금 여유 생기고 집 넓히고 차 넓히고 휴가 가고 비행기 끊고 놀러 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골프 치고 해외여행 크루즈 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나병 환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결핍을 주셨다라는 건 곧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즉 복음을 기다리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결핍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자, 다시 말해 등록교인이 아니에요. 언약가족교인이 아닙니다. 세례도 못 받았을지 모르고요, 헌금생활 봉사 잘 못해요. 그러나 갈급함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을 주니요 선생님이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38, 39절 보면 이렇게 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외쳤다고요. 외쳤어요. 왜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멀리서 어디 잘 보니까 외칩니다. 그러자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뭐예요?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용히 해. 어디서 핸드폰 울리면 안 돼. 어디 애기 울고 있어. 빨리 해.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이 외치는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한 모습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성경의 초점은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핸드폰 올려도 나도 그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진동으로 바꿔놓으면 더 좋죠.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 했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뭐했으면, 절박했으면, 간절했으면, 너무 원했으면,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42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했어요? 믿음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능력으로? 인품으로? 인맥으로?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주변 사람들이 하지마라는 환경, 그들이 말할 때마다 눈도 안 보이고 장애 우이기 때문에 비참하고 괴롭고 볼 수 없는 나의 처지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내 주변 사람이랑 상관없이 무엇이 가장 커요? 하나님이 가장 크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염치 때문에 안 돼요. 돈 때문에 안 돼요. 시간 때문에 안 돼요. 인맥 때문에 안 돼요. 관계 때문에 안 돼요. 건강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이 아니라 그 뭐라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맞죠? 눈이 안 보이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 가실 때 조용히 해. 그들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에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다른 과일이 아니라 감을 사라는 게 아니겠고요. 감사가 뭡니까? 이게 감사예요? 아니면 여기 그 헌금할 때 봉투에 이게 감사예요?
아니죠. 감사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 가지고 반응. 그것을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예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짜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누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인데요, 중요한 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감정과 생각과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처지가 있죠. 근데 나왔어요. 바디메오 맹인 소경도 나왔어요. 여러분, 문둥병보다 더 심한 거 있습니까? 지금 소경보다 더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온대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같은 건가요? 하여튼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더 한 발짝 나가면 그렇게 나왔지요. 지금 나왔지만 여기 나왔다고 진짜 주님 앞에 나온 건 아직 아닐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로 통해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종교 행태가 아니고요,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기도고, 침묵으로 하면 기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따가 음악 나오고 기도할 텐데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간절히 기도하셔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다 간절히 외쳤나요? 간절히 외치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니까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응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응답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레위기 14장 2절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에 가야지만 나병이 나은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는 척한 게 아니라 갔습니다. 간 사람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응답 받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명 다 부르짖었어요? 믿음도 없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참 놀랍게 절박하니까 부르짖었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9사람도 나은 것을 알았죠. 근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 돌리며, 이게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거랬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 중 단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요것은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 얘기입니다. 돌아왔다, 돌이키다, 들어보셨죠? 돌이키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유턴하다,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무엇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그래서 일반 은혜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일하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은혜예요. 주님께도 부르짖어 간절하게 마음 품으면 일반 은혜로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10명 중 9명은 기적적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죠.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것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지만 9명은 뭐라 했냐?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켜서 올 때 한 명이 뭐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바로 감사로 이어져요. 회개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한 번쯤은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나 주일학교 때 교회 갔어, 나 청년 때 청년 회장도 했어, 나 옛날에 세대 때 교회 갔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들도 찬송 부르다 눈물도 흘리고, 그들도 기도하다 은혜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그가 교회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연약한 우리도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경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돌이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부르짖었고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 불렀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었다고 다 감사합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안 할까요? 그에겐 진짜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점검해요. 죄가 뭐였죠? 죄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기쁘죠. 기쁘지만 감사 없는 기쁨은, 그것은 감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명이 은혜를 입었지만, 10명이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은혜 중요하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감사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내 삶에 감사가 있냐 없냐가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 결정한다니까요. 과거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감사가 입에 없고, 감사가 삶에 없고, 감사가 내 주머니에, 감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없다면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10명 중 9명은 자기 병 나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병 나은 것이 좋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때 비교를 해드릴게요. 10명 중 9명은 내가 병 나은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감사를 안 했어요. 없잖아요. 지금 감사 안 했죠. 우와, 나 병이 나았어, 제사장에 가서 나는 이제 깨끗해, 우와 좋다, 이걸 감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뭘까요? 10명 중 9명은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내가 병이 났는데 내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똑같이 나병이었고, 똑같이 부르짖었고, 똑같이 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더 많이 낫고 덜 낫고 아니에요. 똑같이 병이 나왔어요. 똑같이 감격하고 똑같이 다 좋아요. 근데 9명은 내가 병 나은 게 좋고요, 1명은 나를 병 낫게 하신 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왜요? 낫게 하신 분이 좋다라는 건 뭐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9명은 내가 병 나은 것이 좋았어. 이분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병 나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은 잠깐 할 수 있는데 진짜 감사가 아니죠. 아니죠.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은 자기 병 나은 것에 집중했어요. 감사인 척이라고 합니다. 감사인 척. 그러나 10명 중 1명은 내 병이 나은 것이 너무 좋은데 내 병을 낫게 하신 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얼마짜리예요? 돈이 아니에요. 감사는 얼마나 길게 많이 표현해야 돼요? 양이 아니에요. 감사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볼 줄 아는 것이 감사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저 나의 기쁨에 감격하고 좋아하는 건 감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거나 기쁜 일 있을 때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아유 좋은 일 있어. 아유 그러면 한턱 쏴.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려. 오늘 점심때 간식 좀 떡 좀 쏴. 이런 얘기 하죠. 왜요? 떡이 먹고 싶어서 그렇죠. 교회 돈이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가니까 돈 받으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믿음, 그 리더가 왜 좋은 일 있어? 감사헌금 해. 좋은 일 있어? 너 이번에 그 교회 간식 좀 해. 왜요? 그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내면에만 나에게만 좋은 일을 멈춰두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뿜어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몇 번 감사했어요? 월요일날 감사했어요? 화요일날 감사했어요? 수요일날 감사했어요? 목요일날 감사하셨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감사하셨습니까? 자, 은혜와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왼손을 이렇게 딱 손등을 딱 펴보세요. 손등은 은혜고 손바닥은 감사합니다. 맞죠? 손등은 뭐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한다고 느껴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는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언제 표현할까요? 언제 표현할까요? 즉시 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 제 신앙생활을 보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고 고맙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놓쳐서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감사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보는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때 나는 나의 의도를 본대요. 나는 나의 의도를 본대요. 근데 다른 사람 나의 뭘 봐요? 행동을 봅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라는 말을 하죠. 나 아닌데? 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 어떻게 봐요? 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너 내일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뭐를 봅니까? 행동을 봐요. 근데 그게 진짜래요. 진짜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느낌과 감사의 감격과 감사의 감정을 갖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더닝 크루거 효과 얘기했죠?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균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한대요. 더닝 크루거 효과래요. 신앙은 아니고 기독교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남은 건 자존심. 나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요. 부를 필요 없어요. 그분은 뭐래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며 삽시다. 신앙이란 감사를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은혜가 더 중요하죠. 은혜가 본질이고 감사는 열매인데요. 은혜를 잃지 않는 싸움이면 우리 참 좋겠죠. 근데 그 은혜라는 걸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명의 환자는 자기에 일어난 좋은 일에 집중하느라 진짜 은혜,
감사 누구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한 명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주신 분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제사장 안 갔잖아요. 지금 안 가고 돌아왔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요? 이런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 책임지셔요. 제사장에게 안 갔으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9명이 이제 어이구 너 큰일 났어. 우린 다 제사장에 갔는데. 응답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너희는 천국 백성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야, 나 진짜 이거 내 원하는 거거든 하라고 알려준 거래요. 뭐라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대요. 있대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말기. 내가 지금 감사 없다고 해서 기독교를 깎아내리지 말기.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기독교를 버리실래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꾸어서 리크리스천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성도가 감사할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요? 자녀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만 보고 복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사한다, 주님께 찬양한다, 기도할 때 구하고 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기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감사하는 걸.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불평 가득 그리스도인인데요, 사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서 불평 가득에 뒤집은 게 뭐예요? 감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왜 감사를 강조했을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있어요. 내가 문둥병 환자라도, 예? 정말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빈 마음에 악한 영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너 오늘 감사 안 했구나? 아유, 감사 빵점 이러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을 가득 담아줍니다. 가득 담아줍니다.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불평을 찾아요. 원망을 찾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성도는 원망과 불평을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불평 가득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일까요?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하면 믿음 좋은 거고 감사하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하면 불평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없는 성도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 불은 꺼졌지만 입은 열 수 있잖아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불평 가득 성도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불평 없는 성도가
불평 없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이걸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볼 때, 이번 한 주 돌아볼 때 내 입술에 감사가 있었습니까?